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기준이죠. 내 인간적인 그런 논리 또 과학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가능할까?' 그 기준을 사람의 기준으로 세워 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7일 만에 창조하셨다.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이유가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일을 가능케 하시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만큼은 할 수 있다 해서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아유 사람의 그런 논리로 그런 과학적인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죠. 증명이 안 되죠. 그런데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그렇게 쉽게 우주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또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어려웠어요. 당시에 성경이 지금처럼 우리가 66권을 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나더라도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라고 35 절에 물어봐요. 당시 그들은요, 유대인이든 그 당시 종교인들이 이런 내세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많이 지금 들어서 또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또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계속 그 메시지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해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야, 다시 살아난다? 부활? 그게 뭐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기를, 자 봐라. 우리가 어떤 식물의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뿌릴 때 그 작은 씨앗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뿌리가 나오고 뿌리가 내리면 거기서 줄기가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면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어떻게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전혀 나무나 줄기나 잎사귀나 열매의 형체가 그 씨앗을 뿌릴 때는 그런 형체가 없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다. 그렇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이 뜻하는 바라면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언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이 몸도 결국 땅에 묻혀 썩어지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육체들을 봐라. 얼마나 다양한가? 이게 당연한가? 아니다. 아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 짐승, 새, 물고기의 이런 각양각색의 존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연 만물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닌가?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닌가? 그러니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각각 우리가 보기에 관찰하기에 그 빛의 영광을 봐라. 다 다르다. 예를 들어 해가 비치는 빛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그 빛이 다르고, 또 별, 각양각색의 별들이 비치는 그 빛의 영광, 여기서 영광은요 시각적인 빛의 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각각 다 다른 것을 봐라. 해와 달과 별들의 밝기가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불빛들을 비추도록 만든 것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기적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다. 즉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서 우리의 몸이 마치 지금은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 다 썩어져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썩지 아니할 것으로 몸을 입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그 몸을 직접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몸을 보이신 그 몸이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죠. 분명히 다른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몸으로 우리를 입히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원래 흙이었던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본인도 살지만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빚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45절 46절에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영적으로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될 것을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지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8절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담의 몸으로 지금 살았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다라고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지 않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능력으로만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안개 속에 또는 거울처럼 보는 것,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이 영적인 일들을 더듬어 할 수밖에 없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모든 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100% 이해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무제한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믿고 믿음의 능력을 더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